오늘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100번째 오늘 마지막 신명기 말씀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최근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제가 속한 우리 시찰 그리고 우리 수원노회의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일본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분 일본 가서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가 뭐 여기 순교지입니다. 여기 어디입니다. 이렇게 우리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사모님은 한 번도 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뭘 하시나 봤어요. 봤더니 이분의 관심은 무슨 뭐 유적지, 뭐 순교지, 뭐 역사,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핸드폰이라 그러면 핸드폰 이렇게 가지고 사람 한 명 앞에 핸드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보여주는 거냐고 봤더니 일본 여행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요즘에 AI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AI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스페인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Where are you from? 무조건 미국에 샀다 그러면 영어 유튜브 저장된 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참 보고 있어요. 어린애용까지 만들어 왔어요. 어린애용. 나가사키 원폭 원폭 박물관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왔는데 유치원생 보여주고 일본말로 된 거 보여주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일본말로 된 거 보여주고 너무 참 부끄럽고, 예. 그분은 어딜 가나 다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하려고 전도지. 근데 요즘에 그분이 이제 70이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셔서 70이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70이 안 되시고 이제 69세로 삶을 마감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궁금하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자기가 맨날 전도한 보고서를 올린대요. 다음 카페에 가입을 하라 그래가지고 가입을 하면 오늘은 어느 지역을 가서 전도를 했고, 근데 그분이요 대장암 3기인가 그 수술하시고 나서 50대에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 삶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온갖 전도의 그 방법을 다 만들어 내고, 그분이 지난 토요일 날 월요일 날 발인을 이제 했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둘도 없는 친구와도 같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다가 깜짝 놀랄 말씀이 있더라고요.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 있는 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라고 말만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 번역본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장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그 토요일 날 돌아가신 목사님 교회에 이제 그 후임 목사님을 1년 전에 세웠어요. 근데 주일날 여기 그 상주 그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거를 차고서 예배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나게 한다 그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했다. 하나님이 모세의 상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왜 했을까 보면 하나님도 그의 죽음이 너무 아쉬운 것이죠. 너무 아쉬운 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비전 트립으로 중국을 가는데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뭐냐면 안중근 관련된 곳을 가고 싶었는데 너무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어려울 것 같아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안중근도 여러분 묘지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다가 일본군이 어디다가 갔다가 제대로 묻어주지도 않고. 근데 안중근 일본에 가면요 안중근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성품 또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뭐랄까 애국의 마음 그리고 그의 안중근이 살아있을 때 쓴 그걸 뭐라 그러죠? 글들이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이 참 안중근의 삶도 많은 사람들 특히 그 교도관이 엄청나게 안중근한테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요 그의 죽음 그런데 그의 묘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모세오경 강의를 들을 때 신학생들이 전부 다 질문을 하죠. 교수님 모세의 무덤 진짜 없습니까? 교수님의 답이 아니 성경에 여기 없다 그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매번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정말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맨날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니까 그 뼈 조각 하나라도 소장하려고 아마 무덤을 파헤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모세의 뼈다구 하나 가지고 또 얼마나 우상을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우상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숨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왜 이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했냐면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운 죽음이에요 사실은. 더 살아도 돼요. 더 살아도 돼요. 여러분 꼭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꼭 단명하고
이 사람 좀 빨리 죽었습니다 했더니 아주 그냥 질기도록 오래 살아요 그냥. 근데 모세의 삶을 일컬어서 왜 아름다운 삶이라고 했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삶의 여정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 자체가 그의 목표, 그의 삶의 목표, 아니면 그의 큰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직 갈망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불러주십니까? 80세에 불러주세요. 80세.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80 밑으로 계신 분들은요, 각오하셔야 돼요. 80세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은퇴 없어요. 우리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오늘 비로소 모세가 120세에 은퇴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요즘에 많은 교단들이요, 담임 목사 은퇴를 75세로 바꿔주십시오. 계속 그 총회에 올려요. 법을 바꿔달라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거절당했어요. 매년 올라와요. 매년 75세. 그런데 백석교단은 그걸 받아줘가지고 75세인가 73세 같은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에서 은퇴하시고 넘어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3년에서 5년을 담임 목회를 더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사실은 물론 이제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공무원 은퇴보다도 담임 목사 은퇴가 거의 8, 9년 이상 되거든요. 자꾸 우리 목사의 세계를 딴 세계의 사람으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총회에서도 아직 70세로 은퇴하십시오. 아마 법이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은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땅에 사명이 없으면 이제 은퇴하는 거지. 사명이 없으면. 우리 이도선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비우신 지 이제 3주 차가 되는데,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갔더니요, 아휴, 저를 보자마자 거의 1시간 가까이 천국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난 가도 여한이 없다.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이 땅에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장로님. 사명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천국으로 가면 되고,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아직 그 천국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편이 누가 있었습니까? 봄만 하면 그냥 아주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반대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면에서 그보다 온유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당신하고만 하나님이 말하십니까? 우리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재하고 중보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그들을 설득했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늘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은 대로 이끄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세만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장사를 내줬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가면 가족분들이 저한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주무시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이거를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아름다운 죽음은요, 아름다운 삶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그랬는데, 이 온유라는 말이 나중에 헬라어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 야생말 아시죠? 야생말,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런데 그 야생말을 아주 그냥 노련한 조련사가 조련을 하면 그 막 날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조련사 말을 잘 듣는 명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아시잖아요, 혈기가 있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었어요. 모세도 살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랬던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이란 아름다운 삶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무게를 잰다는 얘기예요. 무게를. 여러분, 지금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무게를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렸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훈련돼서 순종하며 살아갔는지의 그 모든 무게를 다 재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무게를 쟀을 때 무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저 동의하지는 않아요. 무슨 천국 가면은 100평의 집을 살고 있더라, 50평의 뭐 집을.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개털 쓰고 있더라. 아유, 참. 그 개털은 그러면 개를 죽여야만 나오는 털인지. 하여튼 이상한 예화인데.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상을 주십니다. 상.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는데, 그는 자기가 맡고 있었던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잘 넘겨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잘 세웠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자,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후계자 잘 세웠다, 뭐 그 얘기도 되지만,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는 두 손 들어서 기도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지만, 실제로 나가서 전쟁했던 그 청년, 가장 눈에 띄는 청년, 앞장서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지도자 옆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이 모세도 여호수아,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겠지만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세울 후계자로 세우면서 잘 훈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자신의 세대에서 이 공동체를 내 운명과 함께 같이 없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탐욕의 자리로 만들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리더를 세우고 그에게 리더십을 아름답게 넘겨주는 이 모세의 모습. 다음 세대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75%가 앞으로 5년 안에 다 담임 목사님이 바뀝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드러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만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까지 따지면 거의 지금 10년 이내로 한국교회 거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교체가 돼요. 제가 수원노회 가도요, 담임 목사님 평균 나이가 64세, 5세 돼요. 제가 가면 당연히 막내고요. 앞으로 5년 후에 수원노회도 싹 다 바뀌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떤 후임 목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청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연속성을 가지고 잘 이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이 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죽으니까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지금 이 신명기를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것. 그럼 여러분 다음을 언제 준비를 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여러분 모세는 일찌감치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50세부터 여기 은퇴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50세부터.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고 자기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 은퇴할 때쯤에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다 그때 터져요. 은퇴하기 직전에. 그러면 남아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최근에도 진짜 이름만 대면 저도 그 목사님의 책을 보고 이분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다 했던 그분이 결국에는 개척한 교회를 내려놓고 아들 목사 세우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분의 책을 제가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고,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면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을 지금 다 가지고 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초창기에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을 때 그때 그 마음하고 지금은 다르죠. 누가 제가 봤을 때 저를 봤을 때는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끝이 여러분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모세의 끝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사실 모세도 이런 거 보면 일찌감치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떼쓸 수도 있었어요. 아니 내 지금 눈도 안 흐리고요. 나 기억력도 좋고 기력도 있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여호수아 그냥 하고 저는 그냥 뒤에 따라만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아름다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안타까움도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의 문제는 어떻게 살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울 때 우리의 죽음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